엄청 은혜되죠. 근데 혹 설마 23절만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그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계속 로마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 계속 나오죠. 우리 계속 보잖아요. 사실 이 죄를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올무와 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네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 있냐?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죄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행위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에요. 가장 먼저 불순종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요, 행위는 그저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상태예요. 불신앙. 왜 이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간단해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을 조금만 보죠. 그럼 사람을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러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동할 때 운동이 뭐예요?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럼 근본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나무가 뿌리가 썩어 있어. 더 쉬운 예로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 증상이 많이 나타나. 발가락이 너무 간지럽고 무좀이 심해. 두 번째, 배도 아파. 두통도 있어. 근육통도 있어. 자, 뭐 때문에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나요? 병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병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을 계속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은 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돼요. 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근본이구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죄가 뭡니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벗어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 자체를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셔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회개겠지. 회개란 단어의 다 쉬운 뜻은 뭐냐? 즉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관역을 다 향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상태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 삶의 많은 행위와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연약함이 반복될 수 있다니까. 근데 거기 머물지 말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끝없이 죄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죄인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끝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죠. 이게 뭡니까? 전도의 이유예요. 뭐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삶에 머물지 않구나. 이것이 우리 근본에 깊이 깨달아지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와 저주에서 예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모든 곳에. 우리 근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게 됩니다. 이거 뭡니까?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져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유일한 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막 자기 목숨을 가치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전에 한 번은 이제 현장에서 연결돼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했는데 이 사람이 심각한 자살성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경제 문제와 가정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노년역의 스타벅스에서 자주 만난 사람을 그 나오면 바로 있거든요. 그 지교에도 있고 해가 제가 거기 자주 갔는데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시간 없는데 울면서 얘기하니까 끊지도 못하고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받은 상처, 부모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운명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는 저주받는 인생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요? 내가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죠. 얘기를 듣는데 내가 점점 나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 감정이 너무 많이 전달돼.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처음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만 말해라. 그만 말해라. 짧게 복음 전하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듣다가 너무 불쌍한 거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2시간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 다 하셨냐? 나도 말 좀 하자. 이랬더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다. 그렇죠, 목사님. 아니, 당신이 겪은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당신의 인생을 짓밟았다.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당신이 걸어온 귀한 여정이 원망, 상처, 불만, 여기 완전 사로잡혀서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당신이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문제고 니한테 삶이 사업이 잘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 내가 확신한다. 당신한테는 돈이 필요하거나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딱 영접했거든요. 영접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다락방하면서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계속 치유됐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결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인간의 행위, 사람이 볼 때 선행이 인간의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눈입니까? 이 죄 가운데 빠져 현장에 가득한 다민족들. 한국에 뭐예요? 돈 벌어보려고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자기 민족의 가난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놔서 여기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죄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다민족. 많은 후대들, 현장에 병든 자들. 그 속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사명자가 있어요. 복음의 생명걸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구나. 이 현장에 뭐예요? 누군가 갈증나서 죽을 것 같은데 생명의 샘물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값없이 우리를 뭐요? 의롭다 하셨다. 이 은혜를 받는. 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성경을 5대 교리로 정리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로 인해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어.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전적인 타락을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성경을 뭘 기록하고 있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런 쓸데없는 우리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제한된 속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 뜻이에요. 노예인데 누군가 값을 다 치러. 내가 빚 때문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있는데 누군가 대신 와서 모든 대가를 치러서 뭐요? 나를 자유케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삶에 허락된. 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 뭡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그 은혜로 뭐요? 아무런 값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도 행위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네 번째,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속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잘 아시죠? 예전에 자주 나왔는데 한 권사님이 불신 가정에 시집 갔는데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 때리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남편이 술 먹고 칼 들고 집안에 찾아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협박하고 이분이 교회도 못 가 성경도 못 읽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딱 생활하면서 지키면서 교회도 못 가. 밥 지으면서 밥솥에 뜸 들일 때 주걱으로 십자가 그리면서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했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계획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시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용두산에서 전도하다 가고 자기한테 칼 들고 위협했던 남편 장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로서 권사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참 뭐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너무 충격받아요. 말도 안 되는, 야, 이거 영화도 아니다 싶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루는 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의 상처를 듣는 데 있잖아요. 제가 피가 거꾸로 쏟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부모냐. 너무 화가 나.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깊은 상처, 각인 뿌리 체질된 곳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에 관계된 현장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어지는 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견인이라니까 견인차,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뭐 이런 그렇게 설명한 목사들 꽤 많이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신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까? 눈앞에 현실을 믿지 말고 현실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권사님 하나가 나한테 찾아와서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이놈이 초등학교 때는 삼형제였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말 안 듣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교회 안 간다 하고 나중에는 교회 가라니까 위통 벗고 침대에 들어눕더래요. 날 죽이라고, 안 갈 거라고. 엄마가 진짜 너무 화가 났더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되고 싶었다고. 모리아 산에 아들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고 이놈을. 엄청 웃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1000살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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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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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놈만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서 딱 울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요, 이놈이 나한테 상처밖에 안 주는데 난 포기 못한다. 죽어도 포기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죠. 그런 마음과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권사님 아들 딴짓한다고 포기해요? 포기 안 하죠. 절대 포기 못하죠. 그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전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남편이 외국인 남편인데 장난기가 심해요. 그러더니 아내를 결혼했는데 장모님한테 혹시 반품되냐고 이제 아내를 반품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엄청 웃었는데. 근데 이제 장모가 반품 기간 지났다고 이제 네가 평생 AS 알아서 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막 농담을 하더란 말이죠. 엄청 웃었는데 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다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자랑하는,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자, 성경 우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많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전 재산을 다 쏟았어요. 치유 안 돼요. 자, 이들이 무엇입니까? 절대 가능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절대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만이 절대 가능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진짜 치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은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증인의 중요한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5가지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기준 삼지 않고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따라 모든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기도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중요한 방향 맞추고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신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딱 바라보며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그렇구나, 나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딱 붙잡고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캠프예요. 빛을 바라는 빛의 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3캠프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진짜 제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를 쫓아가잖아요. 뭐요? 100% 성령 인도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유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과 감정 따라 선택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하나님 나는 100%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캠프는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따라 길을 걸어갔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제자의 길.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지속될 성령의 열매를 시스템으로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캠프. 자, 증인, 전도자, 제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그릇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르죠. 저희가 집을 정리하는데 구석구석에 있는 안 쓰던 그릇들을 좀 가지고 와서 좀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릇이 좀 쌓여있는 걸 보면서 버림받을 그릇들을 보면서 제가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없죠. 깔끔하게 버려야 돼요. 안 쓴 놈들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릇을 버리는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릇 중에 안 버리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 창조가 만든 그릇. 안 버려요. 형태는 좀 별로예요. 색깔도 근데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 그릇은 괜히 보면 기분 좋고 거기에 물 마시면은 몸에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참 아껴요. 그 그릇은. 안 버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릇이요,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이 있어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 있다니까. 그릇의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쁜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이요, 전도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앞서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